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시면서 어떤 분이 오셨나 한번 우리 좌우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빨리 11장을 좀 이렇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지 본문을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무의미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거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 사인 같아.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이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죠. 하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말씀을 또 주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셔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잠을 자니까요. 영적인 잠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양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날씨가 더운데 요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읽고 잘 따르고 있는지 오늘 주일날 오늘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려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그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고 고욕하는 이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런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예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그 권세 있는 말씀,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한 30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이고, 요한은 특별히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중에 7가지 이적을 그의 복음서에 이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그것들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불렀습니다. 표적, 기적 중에서 기적인데 이적인데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표적이 여러분 뭘까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일까요? 바다를 걸어오신 것일까요?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표적이야말로 진짜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놀라게 만들 만큼 대단한 이적이었죠. 표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표적 중에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나사로 집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유족들을 이제 유로하기 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답니다. 보니까 이 나사로 가정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이 베다니 마을은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그 중에 이 나사로 집은 꽤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좀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많은 신세도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거처하고 그런 일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문상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상에 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이 유대인들이 문상하러 왔다가 살아난 걸 보았단 말이죠.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여러분, 2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었다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여러분 무덤에서 썩어가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아니 거기에 무슨 더 말할 게 있습니까? 더 뭐 생각하고 고민할 게 있냐고요. 와, 이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53절을 보시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더 예수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제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참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적대시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이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는 길마다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주의 일 하시다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당연한 두 번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하다 보면, 묵묵히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성급하게 내 생각으로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혼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겠죠. 주님도 그런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또 참 끝까지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반응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반응 45절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생을 주시는 바로 메시아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여러분 변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바로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는 거는 죽는 거고 그건 나중의 문제고, 지금 당장에 뭔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와 어떤 축복을 그만 기대하기가 쉬운 그러한 우리의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실? 더 이상 죽음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죽음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내 인생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그렇게 두렵고 왜 그렇게 염려에 빠지게 됩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사고나 병을 우리가 당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무의식 가운데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 참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맛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죽기 전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죽을 때 옆에서 그런 소리를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아까봐라, 이 사람이 평생 그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제 조금 뭐 좋은 일이 좋은 좀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만 이래 병들어서 죽었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 서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요, 마지막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죽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생각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고민하시고 누구보다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시고, 그리고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손에 이 죽음의 권세가 있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죽던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영원히 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음, 그리고 또 그 죽음이 파생한 수많은 이 땅의 질병, 가난, 그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남보다 앞서려고 여러분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신분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벌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일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너무 좋은 거, 그냥 더 많이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는 부활의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죠. 예수는 믿지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여러분 벌써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많은 선물들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은 이 죽음을 이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부디 이 세상에서 그냥 죽으면 끝난 것처럼, 끝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욕심으로 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진짜 믿으시고, 욕심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채우다가 인생 마지막의 순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놀랍게도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서 그 모든 사실과 진리조차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 없어서 안 믿는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가 이 사생자요, 예수가 실존 인물이 또 아닌, 이런 무식한 이런 말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거부할까요? 끝까지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할까?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가 못마땅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한테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정말 싫었고 정말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를 누가 장악했는지 아십니까? 유대 땅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유대 사회, 문화,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그 율법을 또 확대 해석한 수많은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규칙을 가지고서 이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증오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그 체계 안에, 자기들의 그 가르침 안에, 자기들의 그 어떤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거부합니다. 죽이고까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같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리라. 우리 지난번 앞에 요한복음 9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그 사람들한테 단지 증언했을 뿐인데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나은 사람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이 출교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 사회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래 예수한테 가서 붙어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안에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학교뿐만 아닙니다. 어른들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왕따시키는 거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당시에 내려졌던 그런 어떤 스트레스였어요. 출교시켜버리는 것이죠.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6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게 점잖게 알리니라죠. 정확하게 말하면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왜요? 출교당하기 싫으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한번 좀 들어가지고서 더 좋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많았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죠.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복 받는 일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핀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욕먹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순교당할 수도 있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아시죠? 사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거, 예수 믿고 내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예수 믿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요? 왜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내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진짜 천국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의 짜잘한 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토록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그 소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많이 얻는 것보다 예수 믿고 많이 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고 곰팡이 피지 않을 내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심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손해보고 부지런히 희생하고 부지런히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나라를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그 나라에서 내가 얻을 그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천국 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당하고 욕먹는 거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비록 금전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를 성수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형제 친지들로부터 비난받는 것도 감사함으로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 내가 잃어버리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참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만 덮여 써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심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받았지 않습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도 결국 뒤돌아보고 그만 그 지경이 되었을까요? 아마 롯의 아내는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장만한 그 재산들이
그냥 그 불에 탈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뒤돌아보고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롯의 아내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많은 것들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시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삽시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그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여러분 저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갈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 뺏겨버리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려면 건강도 필요합니다. 재산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해지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자기들의 그 권리,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예수 같은 영향력 있는 저 사람이 자기들의 그 자리를 다 가져갈까 봐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또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요 복된 자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리였습니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었죠.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공회를 모읍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의지해볼까, 믿어볼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이 의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48절에 보면 나와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무엇을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무리가 많아지면 이게 사람들의 어떤 봉기로, 데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로마와 적당하게 잘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들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미 뺏겼는데 자기들의 그것이 또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아웃시키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럼 죽일 것이냐? 그때 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여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가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 사람들의 마음 간지러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우리 민족이 산다면 당연히 죽여야지. 그 예수 죽이는 일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이 가야바가 합니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뭐 어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 죽일 명분을 가집니다.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증오하고 대적하더니 이렇게 마침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의 이 말, 정말로 자기 그 욕심, 억지 아닙니까? 참 예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이 말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가야바의 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가야바의 이 못된 말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심지어 사탄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발악을 하고 달려들어도 결국 그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야바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 말을 했습니까? 마치 이 세상 권세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의 권세가 득세하는 이런 모양새지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볼 때 저 악한 자들, 안 믿는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 저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별 탈 없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저 쓰임받는 재료에 불과하고 반드시 그들의 악한 것에는 심판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다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보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인생들이에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우리 인생에 그 누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단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일 뿐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쓰임받느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쪼록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오늘 이 소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손해가 생긴다고,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굴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 믿음 잘 지키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쉽게 가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를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 축복 누리는 해광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